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붙잡으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능명 아래에 거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나 우리로서 성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주사하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쓰를 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쁨을 맞이하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내 가운데 한 주도 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님을 따르고 살았는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였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으나 기도와 말씀 보기에 게을렀고 주님 나라의 복음의 소명을 전하기보다 세상의 언어와 생각으로 주님 자녀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조금씩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묵상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께 닿기를 원하고 그 생각들이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져 머리가 아닌 가슴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멕시코 땅에 보내시고 몸 대신 주님 교회의 한 지체로 모이게 하셨으니 서로 모두 사랑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사랑하는 주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 직장과 가정과 이웃들의 선한 영향력이 되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이 공고하며 연약하여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 사랑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육신과 정신의 약함에서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 부모의 기쁨만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삶과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기사 주님의 열방에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실 전윤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듣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또 한 주 세상에 나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무기가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아멘하며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성령 강림의 달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며 뜨거워지는 한 달이 되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분주한 마음 이 시간 내려놓고 진정한 영혼의 갈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2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나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지난주 암송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만일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말씀에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QHC 뉴스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6월은 성령 강림의 달입니다. 다음 주에는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전 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90일 복음 특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합니다. 주일 말씀 아침, 저녁으로 2번 묵상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감사합니다. 여름 성가학교를 위해서 교육부장님이와 우리 선생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찬주해 주시고 또 식당 봉사로 섬겨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우울증 환자에 대한 통계 조사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멕시코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 국내 우울증 환자가 정식으로는 110만 명이지만 숨어있는 환자들까지 해서 거의 200만 명이 웃들 것이다. 그러한 안타까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환자 중에서 특별히 10대 아동, 청소년, 그리고 20, 30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인 젊은 세대들이 118%가 5년 사이에 증가했다. 그런 안타까운 또한 걱정되는 통계 소식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사회를 짊어질 우리 미래 세대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조사 결과를 말하기를 바로 급격한 치열한 경쟁의식,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또 공부를 마친 그런 젊은이들은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 젊은이들이 힘들어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노년 사회, 우리 노년층 어르신들도 우울증 그런 환자가 급증했다라는 또한 걱정스러운 통계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K방산, K반도체, K팝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사회, 우리 구성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바로 우리 성령을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성령을 주셨는가?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별할 때가 됐어요.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노라. 부활하시고 이제 드디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부활에 대한 그런 기쁨을, 소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다음에 예수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직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 걱정 속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면 우리들은 홀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끼리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에게는 유익함이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여러분,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바로 이 약속하신 오순절날 약속하신 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그들은 마침내 열정적으로 그 성령의 그 갈망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마침내 그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근심 걱정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약속, 이 성령이 너에게 유익이라. 어떤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거기 자료집 서론에 보시면, 자, 먼저 8장 26절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공생의 3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그분이 몸소 체험하시고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한순간, 어느 찰나 우리가 힘들 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싸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이 성령 강림절날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 매 순간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성령 강림절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고 매 순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배반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하면 요셉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 그의 인생의 하루하루, 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주시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온갖 인생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요셉. 자, 그의 요셉을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인생의 치열한 생존 경쟁, 고향과 가족을 품을 떠나서 형제들이 시기하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 던져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생존 경쟁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뭐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신앙의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배반당하고 핍박받으면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가 그 영적
싸움에 우리는 모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절 이 아침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도 치열한 하루하루,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요셉의 영적 싸움의 모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도 이 영적 싸움의 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승리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영적 싸움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은 우리는 인생에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습니다. 자, 활 쏘는 자, 이 활 쏘는 자라는 것은 활 쏘기에 아주 능통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배후에서 그렇다면 왜 요셉을 노리고 활을 쏘았을까요? 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 한 사람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청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그가 만약에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성장해 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요셉의 주신 꿈은 대단한 꿈이었습니다. 민족을 살리고 그 당시에 또 애굽을 살리는 그런 주변 나라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요셉의 비전은 대단한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을 사탄의 권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쓰러뜨린다면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에 당할 것이다. 요셉 한 사람의 비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이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적개심을 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화살을 쏘아 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의 배후에 일어난 그러한 모든 시련과 핍박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피를 나눈 피부치, 혈통을 나눈 형제들이 그의 마음속에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미움도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져서 마침내 그를 죽게 했습니다. 쉽게 나올 수 없는 절망의 깊은 구덩이로 요셉을 집어넣고 그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지나가는 객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그가 건짐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영특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다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 아내의 그런 눈총, 그 유혹에 또한 잘못된 그 핍박으로 시련으로 인해서 이 누명을 쓰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그가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끝내 이 애굽의 신하의 부름을 기대했지만 그 부름은 쉽게 잊혀져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진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날 이 사탄의 권세는 얼마나 절망하게 될까.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의 인생을 흔들어대고 적개심을 품고 학대하면서 화살을 쏘아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이런 시련들은 우연한 일인가? 내가 잘못한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어떤 때는 내가
지난 시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실수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시련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그 상처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배후에 사탄의 시험이란 사실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요셉의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한 주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설교 원고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까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내가 다 암기하고 소화하고 묵상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말씀 노트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공개하면서 그렇게 저는 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잠자리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는 루틴은 여기에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특히 목요일이 완성되었을 때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 제 신경은 좀 날카로워져 있어요.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멀리 안 나가고 마트도 안 가고 멀리 제가 이동하지 않고 신방도 될 수 있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전에 그렇게 다 끝내고 오직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제 설교 루틴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날카로워져 있었고 제 아내도 조금 날카로워 있었나 봐요. 왜 날카로워져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성경학교를 이제 마치면서 목도 많이 부었고 인대도 부었고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해줬는데 그날따라 계란 후라이가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늘 여보, 나는 계란 후라이 탄 거를 너무 싫어해.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늘 언제나 그렇게 거듭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도 제 아내는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찌개를 하고 다른 거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했겠죠. 그날은 더 제가 날카롭게 좀 부드럽게 좀 계란 후라이를 좀 해줄 수 없냐고. 나는 탄 음식을 싫어하고 이런 걸 건강을 조심할 때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날카롭게 반응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아내에게 얘기했냐면 다른 날은 감사하게 먹었지만 그날만큼은 오늘 하루만큼은 이 계란 후라이를 패스해야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계란 후라이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오늘은 이것을 안 먹겠다고 패스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굉장히 또 날카롭게 그날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런 또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계란 후라이 하나 때문에 운동 갈 때도 조금 이제 설전을 오가고 오늘 아침에까지 이 주일날 아침은 비상입니다. 주일날 아침은 저와 제 아내도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은 뭐 싫은 소리 조금 섭섭한 거 있어도 절대 금기예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나눠요. 근데 오늘 날까지도 그런 설전이 오고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심각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 오늘따라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날카롭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무실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 심각성을 내가 깨닫지 못했는가. 사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도 목회자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신경을 좀 날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인생에 저뿐이겠어요? 괜히 아내와 남편,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일터 안에서도 아주
작은 거 하나인데 그냥 평상시에 넘어갈 일도 괜히 섭섭이가 들어와서 섭섭하게 하고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 간에, 또 일터의 구성원 간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더 이상 또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들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예수님을 절망 가운데 그렇게 화살을 쏘아댔던 이 사탄의 권세, 예수님은 마지막 골고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거 없이 이 십자가 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혼란함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면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골고다로 건너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과한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언제나 이 어둠의 권세, 영적 싸움의 장애에서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4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혼자, 이 활 쏘는 자는 활 쏘기에 능통한 자예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요셉에게 접근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활을 쏘아대는 이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우리보다 전략이 뛰어나고 그리고 능력과 지혜와 꾀가 아주 그렇게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는 요셉이 그렇게 오는 불화살, 그리고 그에게 왔었던 그 영적 전쟁의 대상 사탄의 권세와 싸울 때 자기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의 팔은 도리어 뭐라 했어요? 굳세며, 그리고 팔은 힘이 있었고, 그 이유는 뭐예요?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굳세다. 히브리어 에탄, 이 말씀은 견고한 바위란 뜻을 갖고 있어요. 견고한 바위, 굳세다.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비결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내 힘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 교회 또 교회 가정의 구성원들 간에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일터에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두운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때, 그 연약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한 손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마침내 우리의 팔이 굳세워 우리를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는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는 더 힘있게 활 시위를 당기고 맞서 싸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화살을 향해서 요셉을 향하여 활시를 당겼을 때 그 당길 힘은 너무도 미약했어요.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이 요셉의 손을 붙들어 주셨을 때 도리어 굳세고 팔에 힘이 있어서 그 힘차게 활시를 당겨 이 어둠의 권세와 활 쏘는 자와 맞서워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이 사탄의 권세는 군대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군대. 나 혼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여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혼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만약에 싸운다면 우리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고백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연약한 손을 우리를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팔에 힘을 굳세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사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이 아침에 주님, 나 연약한 팔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내게 나의 힘을, 내 팔을 강건케 해달라고, 힘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성도님의 연약함을 성도님께, 성령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연약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의 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영적 싸움을 통과한 후에 놀라운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옷은 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영적 싸움의 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입었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싸움을 장에서 통과한 후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바로 이 축복의 근원은 전능자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인데 전능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의 장에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장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싸움을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사탄의 영적 싸움의 장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능자, 너를 도울 것이라. 전능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태가 다쳐졌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다쳐진 아브라함의 태를 여시사, 그 가정을 여시사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자, 바로 이 전능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바로 전능자 태산을 의미합니다. 태산. 여러분, 산이
한 마을을 둘러쳐서 요새처럼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태산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의 그런 풍파 비바람을, 위험한 일을 막아주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 바로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다.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또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린 젖먹이를 따스한 젖으로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하게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인생의 비바람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요새같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젖먹이에게 따스한 젖을 먹여주신 어머니의 사랑처럼 포근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뭔가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 가운데 뭐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따스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장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두 번째, 요셉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거기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고 아래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것이다. 태복을 주실 것이다.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위로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주시고, 깊은 샘의 물, 어떤 가뭄에도 모자람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26절에서 요셉아, 너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렇게 너희 형제보다도 더 뛰어난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한때 형제들에게 시기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시기와 그리고 시련의 삶을 시작했던 이 요셉은, 저 형제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세월이 없었을 것이라고, 모든 것이 저 형제들 때문이라고. 형제들에 대한 반감과 아픔이 컸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영적 싸움의 장이었다고. 이 모든 시련의 영적 싸움의 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긴 후에 하나님이 마침내 진정한 가족에게, 이 요셉의 가정에게 시련의 날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 국가, 열방 국가들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산 같은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이 바로 요셉에게 돌아왔듯이 영적 싸움의 장에서 승리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린 소년이 활을 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너무도 팔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 시위를 당기기도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서 비슷하게 화살이라도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은 팔에 힘이 없어서 아무리 활 시위를 당겨보지만 활 시위를 당길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안타깝게 뒤에서 지켜본 이 아빠가 이 어린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을, 내 손을 함께 포개서, 자, 아빠와 함께 이 활을 당겨보자. 연약한 이 소년이 아빠의 힘을 빌어서 함께 활시를 힘차게 당겨보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비슷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도 기뻐서,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신기하고 정말로 너무도 기뻐서 그렇게 웃는 그 아이의 모습을 이 아빠가 흐뭇하게 지켜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장에서, 이 성령 강림 전날 영적 싸움의 장에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너를 도울 자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주시리라. 여러분, 요셉의 팔은 연약했습니다. 우리도 너무도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해서 또 더 많은 또 시련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의 장에서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포개주시고,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함께 싸워줄게. 성령 강림 전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가 성령님 안에서 마음껏 발휘되도록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나 연약한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을 포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의 장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그리고 요새처럼 영적 싸움을 통과하고 마침내 놀라운 축복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 전날, 우리에게 연약한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 우리 곁에서 돕기를 원하시고 한두 번 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영원토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를 쏘아대고 요셉을 쏘아댔고 우리 예수님을 흔들었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좌절을 겪으셨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오 성령님, 성령 강림 전날, 성령님 나의 손을,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내밉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손길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엘샤다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개 주시고 선한 싸움 싸우도록,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을 통과한 후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 싸움의 장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아오는 이 화살,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 이 하나님 영적 싸움의 장에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미어오니 우리 연약함을 포개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전날 우리를 터치해달라고,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 인생을 붙들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안고 오른손을 들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정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이 시대에 연약함을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좌절하는 인생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좌절을 겪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결코 영적 싸움의 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손잡아 주심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절 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하나님 밀고 우리를 손잡아 달라고. 오 주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떨리는 연약한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강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승리하신 주님 뒤에 온전히 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영원히 함께 걸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여 가족과 열방을 살렸듯이 우리가 겪는 지금의 영적 전쟁의 상처들이 이제 통과된 후에 마침내 승리한 후에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의 가지, 담을 넘는 가지,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자매로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어두운 영적 싸움의 장에서 그 모든 싸움을 승리하고 마침내 통과한 후에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이 성령 강림절에 주신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성령 강림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봉사한 예배 봉사자들,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위원회에서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드리나이다. 오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도 선한 싸움 싸우며 영적 싸움의 장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마다 주의 배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30배, 60배, 100배로 형통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영적 싸움장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